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각 높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연락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거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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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축복의 찬송을 분노로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믿음으로 베풀어 사랑으로 주셔서 헌신으로 아버지 봉사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와 지켜주시고 기쁨이 형통이 넘치게 인도하여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 걱정 주님의 두려움 함께 모두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놀라우신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함께하여 순결과 주옵소서. 순결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소망 있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입 떠나지고 내거저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성령 넓이 펴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워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우라. 내 죄의 번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간옥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믿음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주님 요셉의 계보에 올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더욱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슴 속 깊이 영의 양식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인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몸은 쇠약해져 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깨어있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믿음의 눈은 여전히 밝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든지 후손들에게 이어나가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병문 안으로 이제 요셉이 아들이 찾아왔어요. 손자 둘과 함께 말입니다. 그 손자와 아들이 찾아왔을 때 병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지금 몸이 쇠약해서 말할 기력도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인을 우리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험난한 세월을 상고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48장 15절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 하나님을 형용하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길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처럼 나는 마치 양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풍파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 이제 150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150년 정도. 15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 의도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양을 치듯이 자신을 신실하게 보살펴 주셨고 함께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서 허덕허덕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하잖아요. 이 세상의 복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이 세상의 복의 맹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맹점.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그 사람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넉넉한 거예요. 이 마음에 큰 구덩이, 허무의 구덩이, 이 허덕이는 이 내 영혼의 이 굶주림을 누가 채워주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8편 9절에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생업과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육의 복이 임하는, 혹시 육의 복이라고 할까요? 육신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기력이 쇠약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그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거. 왜요? 그 야곱이라는 그 한 인간의 생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후손에게 복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48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나안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이 베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그 베델에서 바깥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에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셉아 너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너의 후손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요셉은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늘 요셉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백성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과거일 뿐 아니라 현재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생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어떤 위기도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기가 뭡니까? 그 앞에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자기의 모든 위기를 헤쳐나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론이나 자기 생각에 머무르는 그런 지식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다고 해봅시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엄청난 부자도 많고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명예를 가진 자, 뛰어난 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가로밖에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마이너스가 되는 0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이 야곱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이거를 체험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어온 과정을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한 생생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 영역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으면 우리 영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타치하고 우리 영혼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자녀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요.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정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자기의 죽음에 임박해서 나의 죽음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살고 싶어. 또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지요. 90세, 100세가 되면 갈 준비를 해야지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여정도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삶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살아있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 여러분,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남겨주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이건 재산보다 더 중요해요. 재산은 끝나지만 우리 신앙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신실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을 지금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아, 너로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고 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었다는 것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상들부터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 그죠, 유다,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신앙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그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면서 혹시 성취가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손을 통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이제 곧 죽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와요. 그 장남 므낫세와 그 차남 에브라임을 같이 방문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57세, 그리고 두 아들의 나이가 18살, 20살 요 정도의 청년이에요.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은 그 애굽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애굽 출신의 아내, 그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그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이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의 아들들은 그 신분으로 보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예. 그
혈통적으로는 애굽의 귀족이기 때문에 그 삶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 그러나 요셉은요, 그 애굽의 부귀영화, 많은 재물, 이것으로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민 가정의 후손이 되는 것을 더 원했던 거예요. 요셉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네. 약속의 자녀, 자기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의 존재로 그 보장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후손임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마침 두 아들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아들 루벤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다음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라. 그들의 유산은 형의 이름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친자식으로 양자를 삼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서열을 따지자면 손자 아닙니까? 그 손자를 내 아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친자식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사실 두 아들, 그 손자 둘은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가나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언약 밖에 있는 그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그 언약 안으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수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수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그 쇠약한 몸으로 그 영적인 총기는 아주 분명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순수한 선민, 야곱의 뒤를 잇는 선민, 자신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었죠. 선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 각각 독립된 지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결국 야곱은 12아들,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해서 12아들인데 거기에 두 손자를 두 아들로 영접해 버렸기 때문에, 입양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13지파가 된 거죠. 원래는 12지파인데 13지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을까? 왜 입양을 했을까 말이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일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네 어미, 내 아내 라헬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다.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그 무보스로 일을 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또 레아를 아내로 주어가지고 또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예요. 너무나 사랑했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보통 아들입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운,
집안에서 꽃을 피워도 경사인데 밖에 나가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꽃을 피운 아주 그 집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니 사실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요셉이 말입니다. 바깥에서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서 만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그 언약의 백성들을 살려냈으니 장자의 몫을 줄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죠?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장자에게 두 몫의 기업을 주는데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는 것이지. 단순한 가족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수가 확장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난 그 두 손자를 이제 언약 안으로 불러들여서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나서 이제 언제 떠나도 기쁜 거예요. 왜요? 왜 기쁩니까? 이 죽음이란 영생과 연결되어지는 분기점에 불과해요. 죽음이라는 이 육신의 이 집을 벗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지요. 이 지옥은 누가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요셉은 그 지위나 환경이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짐승의 그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애굽 땅,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그런 이 재산의 많음 이런 것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고 그 언약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언약을 계승해 줄 자로 삼았는데 이것은 두 아들이 뭘 잘해서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좀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잘나야, 우리가 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두 손자를 자기 친아들로 입양을 했다. 단지 혈연의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 백성으로부터
언약 백성이 이방까지 넓혀져 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이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속자는 야곱의 12아들, 그죠? 이 손자까지 해서 이렇게 퍼져나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서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는 왜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백성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세상 어느 누구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마련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지. 아멘. 요셉의 두 자녀가 입양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차등이 있죠. 돈을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없어서 조그만 방에 사는, 이걸 보면 너무 차별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생기고 키도 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못생겼어. 이것도 차별이 있는 것 같아. 그런가요? 여러분,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우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인종,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 아멘.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자녀를 입양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속사의 지평이 이방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건에서 예표를 보여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으로 확장돼. 그래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인종이든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세상에 무엇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다가도 웃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을 게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보화예요. 우리 인생이 꼭 가지고 가야 할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언약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새 신분을 가졌어요. 새 언약을 가졌습니다. 새 이름, 새 가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의 임금이 어느 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너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 딸이야, 너 내 자식이야 하고 자녀를 삼아가지고 왕궁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 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친자식으로 인정이 되어서 기업을 받은 것처럼, 유산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이것이 그 구약의 야곱 언약의 사건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얼마나 크신 사랑이 있는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눈물 어린 일을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보아와 같이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요.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계속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어느 가정에, 그 집사님 가정인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자녀가 그립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입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피부색이 다른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입양할 아이들이 많아, 왜 다른 나라에서 피부색도 다른 아이를 입양했느냐, 막 쑥덕쑥덕. 이 집사님은 대답합니다. 이 부부가 함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잖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잖아요. 이 부부는 아이를 데려와서 입양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양서를 작성할 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 아빠가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의 성은 오늘부터 아버지의 성을 따른 그 성을 사용한다. 이 피부색이 검은 이 흑인 여자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아서 그 성으로 이름을 불리우고 새 가족으로 입양된 거.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합니까? 그 순간 아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지요. 과거의 국적, 과거의 신분, 과거의 상처까지도 더 이상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새 이름을 가진 거예요. 새 가족을 맞이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유산이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양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놀라운 새로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질서를 뒤집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난 순서를 중요시하잖아요. 장남, 차남, 그렇죠? 뭐 셋째, 넷째, 자연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장남이 므낫세예요. 그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고 요셉의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차남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워, 그리고 장남 므낫세를 뒤에 세워. 그런 그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지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리 하지 마옵소서. 우리 장남이 므낫세입니다.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대답합니다.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러시는. 아니, 지금 기력이 세서 어디 보입니까? 응?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주 총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을 해야 될지, 누가 차는 그 다음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영력,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격과 순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다르게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그 동생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장자적인 위치를 허락한다.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전통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차남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자의 위치를 부여하고 인간의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장남이 가인이었습니다. 차남이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죠? 차남을 선택했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남이었어요. 야곱은 차남이었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장남입니다. 사실 이삭은 차남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삭을 택한 하나님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하고 인간의 질서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꼭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정말 잘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자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명철하고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 이런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고 똑똑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면 그 사람은 참으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교차점입니다. 십자가의 교차점, 역전의 역사.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로 충만한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은혜의 이 언약의 이 계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야곱처럼 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많은 백성을 아버지 허락해 주셨으며 그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서 나온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받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신앙과 헌신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강건함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가 아버지 하나님 공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바르게 질서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버지 자유시장 경제,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